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무서운 죄와 지옥의 심판과 더럽고 추악한 삶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형제자매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재미와 명예와 돈을 위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참회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당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말 주를 의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에라 또 나을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주님의 시간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박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가장 큰 수박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수박을 누가 하나씩 가지고 간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은 큰 수박 하나에 농약을 주사해 놓고 편말을 붙였습니다. 여기 수박 하나에 농약을 주사해 놨다. 그러자 그 다음날 수박 도둑이 그 편말에 화답하여 하나의 글을 또 남겼습니다. 나도 수박 하나에 농약을 주사해 놨다.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수박이 어떤 것인지 주인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도둑을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남이 악을 행하면 나는 더 큰 악으로 제압해 버리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길이요 온유한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이 복병처럼 나타나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용서의 문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삶의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또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용서를 꼭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실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나 하나 화내고 나 하나 죄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복수하고 분노한다면은 나는 내 영혼을 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또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 점점 용서를 하지 않고 거기에 점점 더 많은 복수를 하고 더 욕을 하고 그러면 점점 더 일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용서를 안 하면 제일 먼저 실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죄를 짓고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니까 왜 용서를 안 하면 죄를 짓습니까? 우선은 미워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미움이 폭력이 돼요. 폭력이 살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큰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우린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 건 당연해. 나는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당해도 싸. 이런 어떤 합리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은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 있는 사람은 돌을 던질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꽤 오래전이죠. 지존파라고 하는 그러한 흉악범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흉악했는가 하면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고 인육을 먹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졌는데 지존파가 나중에 다 체포됐습니다. 근데 전 지금도 기억해요. 지존파가 사람을 잡아서 죽일 때 불특정한 어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그렇게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이 사회에 보복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을 뿐이고 어떠한 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지존파에 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분들은 자기들이 평생 지은 죄를 엄청 회개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슷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왜 문제냐 하면은요, 나의 문제의 원인을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남에서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의 문제, 노동자의 가난의 문제의 원인을 유산계급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부자를 잡아서 저 부자에게 벌을 내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평등에 논아갔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폭력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돈을 벌고 모은 사람들의 그 노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신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미움으로, 이러한 폭력으로, 이러한 살인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생긴 지 이래로 1억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우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셨습니까?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7번이라도 계속 인내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7번이나 와서 미안해 그러고 또 하고 미안해 하고 또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하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진실성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미안해 잘못했습니다를 했는데 똑같은 일을 7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진실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7번 정도가 아니죠. 우린 평생 몇 번이나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7번이 아니라 아마 7만 번도 넘게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호흡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것을 이름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를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고, 나는 왜 자꾸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고민을 나눈 형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그 책에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다시 몸부림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기회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도 똑같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너를 용서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훨씬 더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그 목을 잡고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대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이 그분은 5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만 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형제자매가 조금 잘못한 것을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만이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더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원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자기 죄를 회개 안 했으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젊은 날 27년간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나중에 그 대통령이 될 때 취임식을 할 때 27년간 감옥에서 그를 괴롭혔던 간수들을 모두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는데 나중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이렇게 초청하셨습니까? 이렇게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초청했는지 물었을 때에 대통령의 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만델라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에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용서라는 게 만델라 대통령도 27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도 주위에 가까이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한두 번 결심하고 은혜 받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랬는데 내일도 그러고 10년 그러고 20년 그러고 30년 동안 힘들게 하면은 인내하면서 계속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내를 가지면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 장시간 30년 40년 평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이런 놀라운 뽕나무가 뽑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에서 미움이 뽑혀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처럼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교리는 돌을 닦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정말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내고 자비가 넘쳐서 나중에는 거기에서는 붓다가 된다,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성이 있고 죄인이에요. 사실은 기독교가 더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지은 죄도 사라지지 않고 또 기회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절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안타까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남은 여생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을 의지하면요, 얼마 못 가서 낙심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넘어지지? 그러지 않으려면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쫑 들고 너는 그 후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주님을 따라 살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꼭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더 애를 씁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마귀의 시험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실족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할 사람들이 생기나. 그러나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실족하지 않도록, 남을 실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루이스 스머즈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기 원하는데 상대방이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의 기적을 무기한 보류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증오의 화신이라는 오명을 씌우게 될 것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용서는 과정이다. 용서를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용서하는 사람의 기억이 치유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 스머즈는요, 풀러 신학교와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결국 이분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아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서함으로써 제일 먼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누구라는 건가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기억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기술의 원 제목이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리라, Forgive and Forge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릴 때 우리 기억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원수를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먼 길을 갔다고 해요. 근데 먼 길을 가서 용서하려고 했더니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쏟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면서 낙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은 전혀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비난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를 왔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화해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화해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용서는 과정이라고 이 스머즈 교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노력한 대로 결과가 아름답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마다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용서로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사랑과 용서로 함께 해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여전히 영적인 속박과 미움과 슬픔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며 용서할 수 없는 뻔뻔한 죄인들은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서 사랑해서 이 악한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보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소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고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